미사랑 예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좀 달라요? 많이? 강론 주제나 내용은 신부님 마음이에요? 천주교도 11조네요? 마리아를 믿는 거는 아닌 건가요? 천주교 신부님으로서 느끼시는 우리나라 개신교 관계가 좀 묘한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에 두 다른 방향이 있는데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그게 신부님끼리는 뭘로 경쟁해요? 신도 숫자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 아니 거고. 근데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선이 있으면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 좀 앞에 있는 사람, 요 직선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직선 날카로운 화살 밑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으로 보면 여기 있는 원이나 여기 있는 원이나 그냥 원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야. 이 원이 못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고, 사실 많은 신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데서 강론도 잘하고 막 한다고, 와 훌륭해, 넌 그 원 잘하고 나는 여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난 이 원은 내가 채우고.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이번에는 캐톨릭. 네. 우리가 도장 깨기 하고 있죠? 네. 이번엔 카톨릭 한번 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바오로 신부님. 네, 워낙 저희가 이제 모르는 게 많아서 지난주에 혹시라도 예의 없는 시간이 되었을까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혹시가 아니라 예의 없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지난 1화를 이게 보시면 남은 교계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총프로 쟤는 어떻게 불교 나올 때 그렇게 잘해주더니 우리 신부님 나가니까 아니에요. 싸가지. 아이 진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게 분위기가 또 관심이 잡히면. 있으시니까. 그럼요. 네? 자, 우리 바오로 성기현 바오로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런 좀 양들 중에도 좀 자꾸 튀어나가는 양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유, 뭐 다 양, 개 다이나믹을 다 유지하셔야. 양계 다이나믹. 그럴 때는 또 이제 목동이 이만한 나무 작대기 들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아유, 노마잉 이렇게. 네, 그 잘 어떤 현명하게 사용해야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번 그 성당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서 한 집전한다고 해야 되나? 그 미사. 거행한다. 예. 거행. 하여튼 그 미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성당은 구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 그냥 중앙에서 다 내리꽂는 거죠? 그렇죠. 뭐 내리꼰다기보다는 동네에 이렇게 하나씩 동에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에 하나씩? 네, 대략. 없는 동도 있을 거예요. 많을 텐데.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없는 동도 있어. 예, 그럼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동은 너무 크다. 그럼 두 개 그럼 있고. 뭐 무슨 1동, 무슨 2동 뭐 이런. 방배동 성당 뭐 방배 4동 성당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예. 네네네. 자, 그런 곳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우리 이제 딱 이미지가 이제 그 하얀 뭐라고 합니까? 연사포인가? 하여튼 이런 거 쓰고 미사보요. 예. 미사포 여기 쓰고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러니까요. 미사는 무슨 뜻이에요? 미사. 한국말이에요, 미사가? 아니입니다. 미사가 한국말이 아니고요. 네.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한자도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닙니다. MISA? MASSA예요. 미사. 미사예요, 미사? 네. 그래요? 네. 근데 야, 진짜 우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난 한자인 줄 알아서 무조건. 아니 근데 이제 그래. 그래서 뭐 의외로 그런 뭐 말들이 많잖아요. 네. 영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한글이고 맞아요. 한글인 것 같은데 영어고. 맞아요. 조깅 뭐 이런 것도 뭐 그렇죠. 아침 조자에 달릴기인가 뭐 이런 약간 준비하셨어. 내가 우리. 아니 그거 그렇고. 준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미사를 한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라틴어 파견이라는 뜻입니다. 파견. 미사가? 예. 왜 파견이에요? 파견이라는 거는 이제 이 미사 안에 충분한 은총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여기서 받은 걸 베풀어라 하는 파견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 MISSA 뭐 영어의 그 미사일 뭐 예를 들자면 미셀? 예, 그 접두어가 이렇게 어디로 뭔가 보내는 그래요? 예, 그 같은 어원인 거죠. 미사가 뭐 미사일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보내는 그렇죠. 접두어. MISSA의 그 접두어는 사실 미그레이션. 뭔가로 이렇게 보낸다. 보내는 미션 이런 거 다 똑같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파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메스라고 쓰고요. MASS. 그러면 외국에서도 음. 뭐 미사 간다 이렇게 하면 대충 알아들어요? 그게 뭐 미국에서는 메스라고 해야 될 거고, 메스. 뭐 이태리 같은 데서는 미사 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야. 공식 명칭은 미사입니다. MISSA.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미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50년대, 70년대 이때도. 김대원 그때는- 신부님도 미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사실 이거 복잡하긴 한데 이제 미사라는 것이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빵 나눔, 감사의 기도, 미사는 파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미사라는 명칭으로 거의 굳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미사 안에 있는 어떤 그 성체성사 이거는 사실은 유카리스트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예식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사고 이 전체 미사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미사. 미사랑 예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좀 달라요? 많이? 형식 자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까 네. 어떤 교회 공동체 공적인 전례 행위라는 말의 의미에서는 같은데 같은 거죠.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A 단체의 총회나 B 단체의 송년 대모임. 이건 명칭은 다르지만 총회인 거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형식이 다르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컨셉?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에 모이는 이유와 성당에 미사드리러 모이는 이유는 컨셉이 다른 거예요? 컨셉은 같다고 봐야 되고요. 단지 형식이고 그리고 그 컨셉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요거를 쓰자. 요게 이제 다른 겁니다. 일요일에 보통 이제 오전에 교회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쭉 있죠. 아니, 1, 2, 3, 4, 5부. 그 점점 늘어난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그냥 일요일 오전에 한번 했다가 그다가 좀 바쁜 사람들 일요일에 더 일찍 한번 하자. 아니면 뭐 청년들은 좀 뒤로 와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미사도 그렇습니까? 미사도 하루 주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본미사 가장 중요한 미사는 뭐 11시 뭐 요정 오전 그때 하고 청년 미사는 저녁 때 무렵에 하기도 하고 어린이 미사는 사실은 그 전날 오후에 하기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죠. 그리고 또 연령대에 맞춰서 성인 미사도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어요. 뭐 새벽 미사 일단 있고요. 그거를 뭐 저희가 일부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개신교회 1, 2, 3부 미사라는 건 똑같이 하죠. 똑같은 건데 이제 시간대만 달리한 성인들을 위한 예배잖아요. 하물며 4부 이런 거는 이제 비디오를 틀죠. 그런가요? 아 1부, 2부, 3부 중에 그래요? 찍어서. 또 이제 캠퍼스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 오늘 캠퍼스 담임 목사님이 저 강남 양재 캠퍼스 가고 계시구나. 그러면 딱 그 온라인으로. 시간에 딱 해서 그 큰 화면에 진짜 실감나게 거기 나타나신다. 아니 그러면 1, 2, 3부는 같은 내용의 설교를 똑같이 해요? 반복을? 똑같이. 네, 물론 이제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이 3부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 하는 경우에는 뭐 1부는 다른 설교하고 2부는 다른 교사하면 그 목사님 어떻게 버티겠어. 그렇죠. 똑같은 거 난 너무 힘들어. 미사도 그렇게 합니까? 미사도 결국은 시간대가 다르죠. 6시. 그다음에 학생 미사가 있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뭐 오후에 한 번 할 때가 있는데 아까 그거는 개신교로 말하면은 성인을 위한 예배 1, 2, 3부 흡사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설교라고 해요, 카톨릭에서도? 저희는 강론이나 강론. 근데 설교라는 말도 쓰긴 써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뭐 강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보면 맨 처음에 가서 기도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저 노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설교 한번 하고 끝날 때 다시 노래 한번 하던가요? 대충 뭐 그 정도 대강 뭐. 있죠. 중요한 거를 그 헌금 시간이 헌금. 그게 굉장히 그렇지.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저기 저 뭐 같이 먹잖아요. 같이. 영성체? 뭐 이런 저 성당 얘기하시는 성당. 아니 일단 교회 교회. 교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교회 성금은 요즘에는 그 들어갈 때 내요.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함이 코드. 있어요. 순서가 들어갈 때 돈 내고 순서가 일단 입장료. 들어가면 만약에 10시에 배다. 그럼 대충 그 워십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월십.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하면서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띄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10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딱 10시가 땅 되면 목사님이 자 예배 드리십시다 해가지고 기도 뭐 기도라고 하나 뭐 그걸 선포를 해.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찬송을 하죠. 찬송을 하고 대표 기도자가 이제 찬송 끝난 다음에 그 사이에 성가대 특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소식,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뭐 축도죠, 축도. 자, 축도 딱 하고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고. 자, 좋습니다. 요 정도가 그게 이제 이런 거, 순서거든요. 네.
저 성당 어떻습니까? 성당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우선 성당으로 치면 말씀의 전례 위주가 이제 개신교고 설교가 위주. 예, 설교 위주. 설교가 메인. 설교가 메인이죠. 예, 메인 디시. 그리고 가톨릭의 미사는 성찬 물론 이제 말씀의 전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식탁에 성찬의 전례라는 식탁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 가톨릭 미사의 두 개 중요한 기둥은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신자들과 일치하는 그 시간 요 성체성사 그게 두 개가 메인이구나. 두 개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고요. 갈 때마다 빵을 먹어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제 빵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빵이라는 게 진짜 뭐 이렇게 소금빵 뭐 이렇게 생긴 그런 빵이 아니고 네. 신자가 뭐 1,000명이 넘게 왔는데 그걸 막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빵의 형태로 만든 아주 납작한 밀 전병을 씁니다. 가톨릭에서 쓰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그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밀로 해야 되고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부풀리면 안 된다. 발효되는 건 그러니까 없어. 밀 전병에 가까운. 그래 밀전병. 예, 밀전병을 얇게 근데 만든. 딱딱해. 얇은 부침개 같은 거구나. 막 이렇게 바삭바삭- 물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예, 그렇지만 얇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인가 성당에 가면은 진짜 빵을 접시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신부님이 띄어서 벌려 그러면 넣어주고 그랬던 것 그리고 같은데. 포도주도 요즘에 이렇게 저 플라스틱 용기에 든 걸 이렇게 먹고 거기다 수집하고 그러거든. 이게 버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회에서요? 네, 교회에서. 지금 교회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성배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게 약간 문제 있어서 이렇게 먹고 아, 입을 다 똑같이 대는 거야. 돌려 먹는 거예요? 돌려먹지. 이제 코로나 같은 실제로. 데서는 할 수 없는. 네. 근데 지금 성당은 어떻게 하죠? 성당은 성혈은 매주 성혈을 영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기회에 영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매주 일요일 미사에서는 성체만 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빵 그러니까 그 동그란 빵만. 네. 교회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동시에 같이 해요. 저희는 이제 자주 그렇게 그걸 양형 영성체라고 하는데 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을 같이 영하는 그런 성찬의 전례도 있고 대부분은 빵만 영하는 반주 없이 그냥. 예예예. 매번 이제 저 포도주 주기가 좀 번거로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뭐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좀 있고 실제 포도주를 쓰시나요? 포도 주스를 쓰시나요? 실제 포도주를 쓰죠. 실제 교회는 포도주 대부분 포도즙 내지는 포도 주스예요. 포도주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요. 예를 들자면 뭐 불순물이 좀 들어가 있다든지 품질이 낮다든지 그런 건 변질이 없어요?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외국에서 사오면 안 되잖아요. 외국의 그 포도를 한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회사 거 비행기 타고 오다 변질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에 있는 포도를 맞아요. 사용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사주를 따로 그냥 재배를 해요. 그럼 그 안성 포도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롯데주류에서 만든 마주왕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네. 그렇게 됩니다. 주로 경상북도 뭐 의성군 뭐 이런 데서 아니 재배한 근데 직접 포도. 담그시진 않아요. 마주왕을 다 단체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왕이라는 건 일반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미사용으로 쓰는 미사주만을 만드는 마주왕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있구나. 거기는 그 디파트먼트에서는 포도도 따로 수확하고 심지어 곧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신부가 가서 축복 미사도 하고 거기서 거둔 것만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름은 미사주죠. 그렇죠. 성당 그렇게 납품량. 특별하게 관리를 받아서 병에 담아서 각 도수, 성당에 도수는 거의 비슷한가요? 13도입니다. 그 도수는 그거 왜 물어보는 아니 왜냐면 네. 생각해봐 술이 진짜 약한 분이 있어. 근데 그것도 딱 먹으면 딸딸할 수가 있거든. 조금 주시겠지. 그렇죠. 근데 그 양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초밥집 가면 그 간장 담아주는 그 물고기 이만한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거보단 말이죠. 거기 그거보단 한번 말이죠. 쩍 짜먹을 정도. 적당한 비율이긴 한데 양은 그 정도. 예, 하여튼 그 정도 조금 그냥 맛만 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사 딱 시작하면 먼저 그 왜 무슨 연기 나는 거 이렇게 한번 쓱 들고 돌아다니시는 것 같던데. 어디서 그걸? 그 어디 다큐인가에서 정프로는 모든 종교는 한 번씩 다 예, 접해요. 그거는- 여자친구가 천주교면 성당 다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정이 많으시구나. 네. 네. 가야죠. 예, 그 이제
모든 미사에 다 그 향을 쓰진 않아도 되는데 네. 향을 쓰는 것을 권고하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대축일 미사라든지 네. 뭐 주교님 집전 미사라든지 이런 때는 그 아, 향을 쓰는데 조금 큰데. 마침 그때 가신 아, 그게 그래요? 일종의 의전이군요. 의전. 의전입니다. 의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을 샥 피면 이 향 냄새가 싹 나는데 나오죠. 그렇게 나쁘지는 네. 그냥 향나무니까 네네네네. 이게 뭐 오염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그 나무 타는 좋은 냄새가 있고 불교하고도 비슷해 보면.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이게 향을 별로 좋지 않게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게 네. 그렇지. 이게 이제 미사나 기도라는 게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올리는 염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싹 상징화하는구나. 하는 게 있고 네. 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때도 또 그렇게 싹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네. 향을 피는 거에 그 종교적인 의미는? 상징은 풍부하다. 네네네. 그게 개신교랑 많이 틀립니다. 개신교는 향 같은 거를 되게 그래요? 터부시해. 아. 왜냐면 야 그거 자체가 이게 좀 그 우상 개신교는 같아서? 그 대신 그걸 육성을 하지. 그것도 사실 뭐 화끈한 방법이긴 한데 향 대신. 아, 갑자기 이렇게 터지시. 들으시라고. 네. 어. 슈이?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향 피우고 살짝 이제 분위기 만들어야죠. 그렇죠. 노래도 약간 좀 거기는 이렇게 이 교회 노래랑 좀 다르잖아요. 성당 네. 노래는 약간 이게 나죠. 랩 맞아. 같아 살짝. 멜로디가 막 지르는 살짝.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이 유럽이 뭐 15, 16, 17, 18, 19세기 네. 이런 데가 이제 천주교 문화 물론 아닌 적도 있었지만 네. 천주교 문화권 안에 살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곡가들 네. 슈베르트, 하이든, 하이든, 바하 아. 천지- 이런 창조. 사람들이 다 미사곡을 다 썼어요. 예, 예, 예. 그런 게 지금 우리 성가책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노래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을 그러네. 아주 실력 있게 싹 가라앉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홀리하게 거니까. 만들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아닌 성가도 있고요. 파이프 오르간 있습니까 거기? 파이프 오르간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네. 그래서 모든 성당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좀 특별한 성당 좀 뭐 규모가 크거나 예, 뭐 이런 데만 파이프 성당이 설치되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있죠. 개신교 교회도 많이 아 있어요. 그래요? 그 개신교 교회에서 오히려 많이 써요. 씁니다. 아, 아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음. 나 이게 뭐 그냥 누르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발이 손보다 더 바빠. 그럼 그러면 바로 옆에서 보신 건데. 네, 발이 진짜 뭐 엄청 많아요. 아니, 뭐 연주자를 사귀었어? 그런 것 같은데. 하하, 이거 안 되는데 홍보가 이게 좀 좁혀진. 이거 왜 연주자가 많지가 않아 파이프 오르간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래 약간 좀 그 분위기의 노래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제 그 이제 말씀의 전례로 들어가는데 말씀의 전례. 거기서부터 약간 좀 설명이 네. 좀 필요합니다. 네. 그 사실 미사라는 것이 겉으로는 그냥 종교 행사로 보이잖아요. 네. 뭐 성가 부르고 행렬하고 뭐 설교도 좀 있고 경전도 읽고 봉헌도 하고 성당에서 뭐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종교 행사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면 신과 사람이? 둘 다요. 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 나와 신자들 사이 일치를 위한 예, 만남, 확장이 되는 네. 그런 이 만남이 사실은 본질이어서 사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어떤 본질을 딱 생각하실 때는 가톨릭 교회는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교계제도 아니야? 교황님하고 뭐 이게 가톨릭 교회 아니야? 이렇게 일상 생각이 되고 아니면 윤리체계 아닌가? 네. 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예, 예. 아니면 교리 아니야? 이렇게 이게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핵심은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일상적으로요. 먼저 뭐부터 할까요? 친구 만나면 인사. 인사하고 성경, 얘기 좀 성경.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 지냈어? 그래. 뭐 막 할 거고 네. 들을 거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밥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하고 듣고 밥 먹고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사톨릭 가장 자연스러운 만남의 흐름이고 요 흐름이 미사 안에 그대로 전개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톨릭 교회 미사의 두 기둥이라는 건 말씀 전례, 성찬 전례인데 이 말씀 전례는 대화하고 친구들하고 먹는 거구나. 이렇게 대화는 그 부분을 성스럽게 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의 전례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거는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연스러운 형식이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사실은 그래서 들어가 인위적인 형식이 말씀 아닌가. 전례도 교회하고 좀 다른 거 같긴 하더라고. 뭐 신부님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정확한 제가 그 얘기를 좀 교회는 하려고 따라하는 게 했는데. 없거든. 그렇습니까? 예. 교회는 그냥 뭐 성경 말씀 있으면 봉독한다. 뭐 잠깐 교독한다. 그러니까 듣죠. 목사님이 한 구절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나 그런데 그 성당에서 보면 뭐뭐 합니다. 그러면 또 신도들이 뭐뭐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따라하고. 성경을 읽고 응송이라고 해서요. 응송이라는 건 응답이잖아요. 리스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사실 구현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뭐 성경이라는 게 문자로 쓰여진 글이고 그거를 누가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자로 쓰여진 거는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누가 낭독하는 거는 듣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난다고는 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성서로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당시에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자들은 듣고 만나는 상황이 사실 거기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듣는 것 이게 자체가 이제 만남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자로 딱 구성이 돼가지고 문자로 됐을 때는 듣고 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만난 것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못 하는데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만남이다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싹 옮겨가지고 문자로 사실은 문자가 억지로 만들어낸 기술이니까 소리로 없어질 것들을 붙들어내면 테크놀로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만남의 차원이 사실은 잘 표현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그 성경 말씀 누가 읽고 신자가 들었을 때 발생하는 일은 그쵸. 보고 읽고 듣고 만나고 요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만남이라는 차원이 훨씬 더 강하게 그런 다가옵니다. 그러네. 그 미사의 평균적인 그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건 이건 이제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강론 오래 하시는 신부님도 계시거든요. 막 계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일에 가장 중요한 미사는 1시간 내외로 끝나죠. 근데 이제 대축일 미사라든지 명동 성당에서 벌어지는 뭐 성삼일 미사 이런 거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가고요. 독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나 일반 성당에서 벌어지는 주일 미사는 뭐 신자분들도 다 뭐 바쁜 일도 있으시고 한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1시간 이내로 끝내는 거를 원칙으로 하죠. 강론 주제나 내용은 그 신부님 마음이에요? 그것도 개신교하고 좀 큰 차이인데요. 저희는 미사 때 말씀 전례 때 읽어야 될 독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요 날짜별로. 요 해에 일단 뭐 주일 같은 경우는 A, B, C 해로 나누고 평일에는 뭐 홀수, 짝수로 나누고 그럼 겹치는 그 시기에는 딱 그것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고유 축일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한국 순교성인들 위한 축일이라든지 이런 거 넣을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날짜는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날 등장한 복음에 대해서만 신부님은 강론을 하실 수 있는 근데 거죠. 자기 목소리로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의 예화 같은 걸 섞어서 해석.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 교회는 아주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격언인데 오란디는 기도한다. 렉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 렉스 크레덴디는 믿는 법.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법은 사실은 그거와 합당한 전례를 잘 운영하는 법에 결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례를 그만큼 정해진 대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기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막 어떤 성직자가 나 오늘은 어제 꿈에 요한 묵시록이 나왔으니까 묵시록 읽을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1년치를 로마 교황청이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치가 아니라 100년치도 이미 다 있어요? 100년치가 지금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오늘 똑같은 시간에 전국에서는 똑같은 전 세계가 거의 전 세계가 무슨 시차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날은 같은 스토리가 전해지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단톡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고 신자 단톡방, 어떤 분은 저기 어디 뭐 남미 어디 가 있고 같은 복음 묵상을 이렇게 해도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거는 그러다 보니 굳이 나는 미아리 성당보다는 저 서초동 성당이 좀 나랑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잘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골고루 아니, 그것도 자기 네. 주소지에 가는 걸 권하지 않나요? 강력하게 권하죠. 강력하게 권하죠. 강력하게 권하죠. 그래서 뭐 성직자를 찾아다닌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할을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든지 그런 건 권하지가 않죠. 제가 만약에 수유동을 살다가 야.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수유동 교회를 다니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 훨씬 많지, 그렇지. 근데 대치동으로 그냥 교적으로 옮기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그럼 야. 그거를 전입이라고 하는 그 그냥 똑같아요. 그 정부의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잖아요. 전학 가는 거랑 똑같네. 예, 이사 그래서 가면. 이사를 가면 그 지역 성당에 전입을 해서 거길 다녀야 되고 신자분들도 거기에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야 여기서 헌금을 걷는다거나 또 이제 거기 이제 그 성전을 새로 짓는다든지 예, 성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러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성당에 출석 교인이 많아야 그렇죠. 그죠? 물론 이제 동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동네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야 우리 신부님 강론이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모여요. 그러면 야 성 바오로 신부가 아주 대단한데 그러면 주교를 시켜야 되겠구만. 추기경으로 올라가.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승진 개념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부님은 그럼 어차피 강독도 굳이 차별화해서 하지 않고 신도 숫자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 아니 거고. 근데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뭡니까 그럼 그 차별성은? 근데 사실 신부님끼리는 뭘로 경쟁해요? 내부 정치 아니에요? 내부 정치 주교님한테 잘 보이기? 응. 그런 거?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요. 직선은 제일 뒤에 있는 사람, 좀 앞에 있는 사람, 그 꼭지고요. 그럼 요 직선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직선 그 날카로운 화살 밑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선의 개념으로 보면 예. 원으로 보면 여기 있는 원이나 여기 있는 원이나 원의 일부죠 그냥. 그냥 원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야. 이 원이 못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고 사실 많은 신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데서 강론도 잘하고 막 한다고 와 훌륭해 넌 그 원 잘하고 나는 여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냥 내가 심지어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신자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난 이 원은 내가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 원을 다 구성하면 이제 그게 교회고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맞아요. 두각이 그렇게 뭐 근데 약간 코스워크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은 표현이 그런데 약간 엘리트 코스를 가는 분이 있어. 뉴욕도 가고 바티칸 거기 가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진짜 바티칸에서도 근무하고 막 이렇게 글로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명동성당 또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그 지역에서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트랙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뭐 교구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는 좀 다음번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특정의 카리스마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재능별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게 또 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효율 차원에서 낮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원이냐 여기 있는 원이냐의 차이고 그렇겠죠. 신비롭게 교회는 이제 그걸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어떤 그 성취로 수렴시킬 수 있는 독특한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사실. 그럼 승진하는 신부님들은 월급이 더 많아요? 승진의 개념이 사실은 뭐 그냥 똑같은 지역에서 오래 일했다? 뭐 요 정도 교부장이 된다든가 뭐 추기경이 된다든가 하면 연차는 같아도
어떤 분은 추기경이 되고 어떤 동기는 또 계속 한 성당을 모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월급의 차이는 사실은 크지는 않은데 네. 예를 들자면 뭐 크지 않구나. 크지는 않죠. 당연히 크지는 않은데 훨씬 더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든지 그런 분은 법인카드 같은 건 좀 있어야지. 뭐 그런 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거 본인이 그걸로 사용하시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직무에 따라서는 훨씬 더 어떤 그런 호봉제입니까? 그럼 1년차 신부보다는 30년차 신부가 당연히 많이 받고. 예, 호봉제도 약간 있고요. 네. 예.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교구가의 성당이 이제 전산화가 됐거든요. 예. 네. 근데 전산화라는 거는 전산화하는 순간 다 어느 정도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명해진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이런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운영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뭐 하고 다 알고 서로 공개가 돼요. 심지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강론을 하시는데 그 신부님의 어떤 신념, 성향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는 되게 그 민주주의 또 이렇게 시민운동 그렇죠. 이런 거 함세웅 신부님 그래. 예, 정의구현 예를 들면 사제단. 지학순 주교님 이런 분들은 그렇죠. 원주교구에서 막 제야 인사들 막 보호해주고 막 그런데 정진석 주교님은 또 약간 보수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구절로 강론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학순 주교님은 전두환이 말이야 막 이렇게 또 하시고 안 들어봐가지고 진짜 아니 뭐 예를 든 거예요. 시대가 달라가지고 네? 어. 여기는 또 여러분 우리가 또 건전하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정의평화 그거 있잖아요 또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차이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지. 성서 안에 나타나 있는 하느님의 모습 자체가 음. 어떤 때는 사랑의 하느님이고 공의. 어떤 때는 공의 정의의 하느님이시고 어떤 때는 그 중간이고 뭐 그 역사의 상황이 다양한 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모습이 나온 거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반영이 아닐까요? 확실히 보니까 그 기독교 개신교는 경제 시스템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한 미국 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네. 천주교 시스템은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공동 재산, 공동 분배, 공동 운영 그러네요. 뭐 그렇죠. 이걸 뭐 이렇게 뭐 자본주의적 이렇게까지 나눌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다르네요. 예, 하고 신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좀 칭찬받고 그런 것도 없겠네요. 조금 어차피. 봤는데 결국 신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본당은 교구 납부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어차피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데서 걷어서 좀 나눠지는. 네, 그냥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이 거쳤고 교무군도 많다. 그러면은 그 교구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이 정도는 수금해 와라. 예, 이 정도는 내라. 근데 그러면은 그런 좀 많이 예. 들어온 본당에게는 많이 책정이 되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 나눠가지고 이제 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교구 뭐 필요한 시설도 만들고 야, 뭐 근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도는 늘었는데 잘 안 채워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건 이제 지역별로 슈킹을 누가 했다고 소득 봐야지. 차이도 있고. 슈킹. 예, 하여튼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회가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걸 다 스케일링하는 이제 또 그런 할당도 노하우다. 예, 할당 그냥 무조건 갑자기 한두 해 표본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저 기본 기조는 다 같이 걷어가지고 나눠서 쓰자 이게 이제 천주교도 11조네요. 저기도 내도록 장려하는데 장려. 예, 그 개신교 교회는 11조를 임하는 신자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고 그 목사님이 철저하고 강하게 요구하시죠. 하는데 사실은. 가톨릭은 우리 사실 좀 매출이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예, 그게 그렇게 막 확실히 이렇게 막 드러나고 이러진 않아요. 그 헌금의 종류도 좀 개수가 이렇게 많진 않죠. 천주교는 아닌가 비슷해요. 여긴 한 이게- 두세 가지? 그러니까 봐. 여긴 한 30가지 되잖아요. 얘기해드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감사원금, 저희야 뭐 그냥 해외 그냥- 선교금, 아이고. 그냥 봉헌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당을 짓는 30까지는 성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 헌금 봉투 기준 한 대여섯 가지 돼 거기도. 아예 너무 늙고. 아니, 아니 내가 본 게 몇 개인데요. 아니, 근데 아니라니까. 난 다 이해가 가. 어차피 여기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여기는 사유재산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 여기는 덜 열심히 하면서 나누는 거고 여기는 열심히 하면서
사실 갖고 설교도 갈고 닦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원 강사가 메가스터디에서 일타 치듯이. 그러니까 더 콘텐츠도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교세도 늘어나는 거고. 또 반대로 여기는 나눔이고 공동이라고 하는 거지만 누가 하나 치고 나가서 야 그럼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을 좀 많이 좀 모아보자 하는 노력도 아무도 잘 안 하실 거 그런 아닙니까? 면도 있지만 나는 진짜 여기서 한번 나 추기경 한번 돼봐야 되겠다. 왜냐면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보임을 해보겠다라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평가를 다 받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직무를 맡겼을 때 그 직무라는 게 뭐예요? 성도를 늘리고 또 교부금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적돼가지고 그런 겁니까 평가 기준이? 뭐 주변의 평판, 네.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료 신부들이, 동료 성직자들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교회가 정말 어려운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이뤄냈느냐, 그런 뭐 거죠, 이런 사실. 부분 뭐 다 고려하고 네. 하지만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은퇴하면 어디 가세요? 은퇴하면 은퇴 신부님들이 사시는 숙소가 있어요. 다시 또. 네네, 뭐 저쪽 뭐 북악산 쪽에 산자락에도 있고. 거긴 그 은퇴한 분들만 모여 계세요? 예. 은퇴한 분들만 모이셔서 갓 은퇴한 분이 막내겠네. 뭐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야. 갓 은퇴하신 분께서 본당 신부였는데 막내 돼가지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제 네. 신학생 때 이제 아무래도 이 어떤 그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사실 근데 그거는 선택이죠. 거기 들어가셔도 되고 당신께서 그냥 저 초야에 묻히셔가지고 동네 분들이랑 어울려 살아도 되고 어느 정도 선택인데 이제 교구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권고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께서 이건 내가 좀 이런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실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공동시설에 들어가서 네. 같이 사시는 게 원칙이죠. 다른 곳에서 사시려면 의식주 해결도 해야 되고 거처도 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평소에 모은 월급으로 적금 들어서 집 사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사세요? 만약에 은퇴하시고. 근데 동네 또 저 성도님들끼리 또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또 뭐 도와드려. 그런 경우도 그런 있고요. 경우도 많더라고. 요즘엔 1인 가구를 위한 원룸도 많으니까. 1인 가구를 위한 뭐 밥서부터 해가지고 많고 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대다수는 사실 공동시설에서 사시기를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좀 더 편안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뭐 한 5년만 밖에서 살다 오시면 막내는 아니니까 좀 나았습니다. 아니 입소 기준으로 막내 아니야? 그런가요? 그거는 제가 사실 그 세계는 제가 직접 예. 우리 이제 신부님은 정말 이제 뭐 중학교 혹은 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완전히 이제 여기에 푹 빠져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으니까. 예,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은 해본 적이 없으세요? 약간 이렇게 좀 방황. 모르는 게 생긴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은 대략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건 있는데 그 교리나 가르침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교과서죠. 그러니까 네. 컨셉은 뭐 영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현생의 의미는 뭔가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거. 예 그런 거서부터 해서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항상 가난한 교회의 삶을 지향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뭐 그렇지 가난하지 않은 분을 이렇게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현실의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문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 주로 교회로 오시고 이게 데모그래피 즉 통계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 좋지만 원래 교회는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 실제 이제 복음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과 세상에서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건 약간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과정도 막 건너뛰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생기고 그리고 아는 사람을 뭐 통해야 된다든지 예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세상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혼동이 되는 게 있다. 그렇지만 또 일은 되게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떠오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겪으신 네네. 선배 신부님들께 뭐 자문도 구하고 고민도 좀 하게 되고 그렇죠. 그 천주교 신부님으로서 이렇게 느끼시는 우리나라 개신교 약간 이제 뭐랄까 이게 관계가 좀 묘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막 친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천주교 신부님들이 스님하고 친해. 맞아요. 그지? 그렇죠. 목사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좀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스님이랑 그런 약간 이게 크게 보면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에 두 뭐랄까 이런 다른 방향이 있는데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그게 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 친구죠. 다 좋은 친구 다 친하고 네. 이 친구하고는 참 오랫동안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뵈면 네. 다 이 목사님 훌륭하시고 한데 어떤 교단에 대한 뉴스를 본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런 네. 약간의 그 어떤 서로 다름을 막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어떤 게 개신교 목사님들 진짜 모습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내가 대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많이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품고 있는 생각이 이제 목표에 이르는 그 틀리죠. 그러니까 지향점은 같은데 가는 수단. 과정들이 상당히 조금 이게 다르거든요. 네네. 성사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가느냐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느냐 성사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뭐 성체 성사 뭐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몸과 피냐 이런 것 개신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상징일 뿐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완전한 예수님에게로 도달하는 구원의 방향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같은데 글로 가는 이제 이 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뭐 화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뭐 화해를 지향하는 성직자의 입장으로는 그래도 신부님이 이 개신교 목사님 볼 때는 내가 그래도 성직자로서 약간 내가 정통이지. 정통이고 우월하지 이런 느낌은 있으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네. 산적한 신앙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 신학 논쟁 같은 게 막 벌어질 때 이 초기 교회 1, 2, 3, 4교회 3, 4세기 정도에 그때는 이제 그 가톨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초기 교회 전통을 인정하면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어떤 여러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없이 이제 어떤 특정 시기 이후에 주된 논리로 막 뭘 해결하시다 보면 힘드시겠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방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조금 더 뭔가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긴 있겠구나. 왜요? 왜? 아니 거기에 전범이 딱 있으니까 거기 딱 있다고.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은 응용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성체 성사와 관계해서 이거는 내 몸이고 내 빵이 내 피다.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예,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이걸 이어가라. 기념하라. 그래서 약간 그 교회 교도권도 좀 구성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건 이제 지나간 거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2, 3, 4세기 교회는 교부들은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어요. 밥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초대교회 교부들은 잘 받아들였고 이 잘 받아들인 거를 바탕으로 성서를 더 잘 해석을 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받아들였던 2, 3세기의 사람들의 이거를 싹 빼버리고 나면은 성서 본문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면 그러니까 많이 이제 차용을 하시긴 하지만 그 부분의 시점을 약간 괄호를 치고 친 상태에서 수많은 신앙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 약간 이건 신학적으로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석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 진짜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그렇게 100%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120%로 받아들이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니 써 있어도 마치 그런 근데 것처럼 이게 그냥 이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공장에서 나온 건데. 예,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겉모습은 그냥 빵과 포도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실체만 변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막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로 아니, 그렇지 않. 예, 당연하죠. 표면부터 속까지 다 그렇게 변한다는 건 물론 아니고 본질만 예수님의 몸으로 본질은 약간 이렇게 이런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적인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체적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걸 더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그걸 훨씬 더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는 저만의 생각 혹은 뭐 15세기 이후의 신학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직제자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의 사실은 해석과 믿음이 그런 거였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120% 받아들여. 그게 천주교 교리 중에서는 그게 이제 개신교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큰 차이죠, 그거는. 네. 큰 차이가 아니라 그게 큰 차이고 가톨릭 교회는 그 성체 성사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 핵심이다, 핵심. 핵심. 네. 예, 그게 없으면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개신교는 굳이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굳이 아니라고 하는. 아니 아니라고 하지는 않아요. 말을 안 들어. 그러나 그 중요하게 한 달에 한 생각- 번씩 하면서 네. 그걸 기념해서 기념한 의식이지. 약간의 그냥 네, 예, 이런 의미가 의식이다. 있다. 기념. 아. 그걸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정도지. 이게 진짜 예수님. 물론 이제 그 할 때 보면 목사님도 그 성경 구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예, 예, 나의 예. 살이니 너희들이. 무슨 빵 줘요, 거기는? 똑같은 거야. 그 동그란 그런 거예요? 그거에다가 단팥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빵 찢어서 준다면서 이렇게. 그 옛날에. 순수해야 옛날에. 되니까 밀전병. 간도 안 돼 있고. 그 대신 간이 없어요. 13도 아니고 그 0도. 예? 그냥 교회에서 담은 포도 포도 주스. 그건 안 주스. 되지. 포도 주스. 네네네네. 포도주라고 했는데 분명히 주스로 하면 안 되지. 포도 주스. 예수님은 포도주로 하셨는데. 개신교는 술을 안 먹잖아. 주스는 있질 않았는데 그때는. 이게 하여튼 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또 양쪽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안 맞는 차이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발견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마 천주교에서는 또 현생 이후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영생의 세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한번 저희가 다음 네. 시간에 다음에 꼭 성모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 네, 피에타. 왜 마리아를 믿는 거는 성모님. 아닌 건가요? 공경. 아. 명칭이 다릅니다. 흠숭지례, 공경지례.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는 흠숭, 네. 그건 신앙의 대상이죠. 섬기는 거고. 예, 마리아에게는 공경, 예수님은 흠숭. 예.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가장 큰 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건가요? 그게 크고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네. 구원사에서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들음을 통해서 신앙을 깨달으셨다. 수많은 어두운 밤을 겪으셨지만 그 어두운 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국 신앙의 꽃을 피우셨다. 성인의 느낌이네요. 마리아. 그렇죠. 그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시다. 그러면 베드로 음. 보다도 좀 높아요, 비슷해요. 높지. 높다고 표현하면 참 애매한데. 베드로를 비교가 안 되지. 천상 성인의 자리를 따지는 그렇지만 성모님은 그럼 우리 느낌은 아니 근데 비교할 수가 어머님인데. 아니, 성모님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하여튼 누군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오셨어야 됐을 거고 그래. 그때까지 성모 마리아의 삶이 너무나 훌륭해서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선택받은 분인데 뭐 그렇게 훌륭해요? 라는 얘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벌써. 나눠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대답이 다음 시간에 자 다음 시간도 기대가 무척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제 댓글로 이제 우린 죽는 거죠 이제 우리 천주교 분들이 오셔. 이게 지금 네. 교구장님부터 다 보고 있어. 어쩌면 이거 그래. 영상을 성신부 저기- 다음부터 나가지 마시오. 그게 아니라 그럴 줄 몰라요.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보실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일사불란하기 우리 때문에. 호출당한다 이제 다. 이게 다 보고 올라가나? 음. 자, 저희는 보고가 있건 말건 저는 궁금한 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기현 바오로 신부님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홀리하게 저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